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힌 모습이고 이제 이 글을 쓰고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감옥과 다르다 그랬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갇혀 있던 감옥은 가택연금이었어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집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집 안으로 손님이 오면 손님과 잠깐 대화도 할 수 있었던 가택연금 수준의 감옥이었고, 오늘 이 감옥은 큰 바위를 안을 파내어서 사람을 그 안에 밀어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고 빛을 볼 수도 없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아래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뚜껑을 씌워놨는데 뚜껑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이 없었겠죠. 없어서 이렇게 쌓아두면 옆에 군인들이 가득 차면 그걸 퍼내는 형식의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감옥이었고 이 마지막 모습이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 때문에 너무 추우니까 오늘 본문 보면 겉옷을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벽이고 돌이니까 냉기가 얼마나 올라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좀 갖다 달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좀 갖다 달라.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죽음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1절에도 그렇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마지막까지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보면 아마 깊은 고독과 외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홀로 있게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자기를 떠나버렸고, 그레스게나 디도나 두기고는 사역 때문에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곁에 있어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리 장색,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끝까지 나를 대적하는 빌런이었다, 그럼 악당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나를 버렸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는 홀로 남았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어려움은 고독과 외로움의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람이 떠나갈 때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약하고 내가 특별히 어려울 때 그때 가장 힘든 것은 나에게 참 친했던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누구나 나이가 들고 연로해짐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고독이죠. 고독, 노인의 고독, 어르신들의 외로움, 이것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고독합니다. 죽음은 외롭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나의 죽음을 다른 사람이 죽어줄 수 없고 처절하게 자신이 혼자 그 죽음을 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고독의 과정이요 외로움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떠나갈 때. 근데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사람들이 떠나갈 때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기에 참 은혜가 됐어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홀로 있고 사람들 대처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함께하지 못할 때, 그때 내 옆에 누가 서시는 거예요? 주께서 서신다.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누구나 외롭게 될 것이고 누구나 고독하게 될 것인데 그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는 거죠. 더 강해지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스케일과 다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왜 풍성해야 되고 우리의 마지막이 왜 항상 기뻐야 합니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는 보상주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면 우리 사는 생애의 마지막은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한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이들에게 효도도 받고 또 물질도 좀 넉넉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 스케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마지막을 참 하나님 앞에 편하게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영원이거든요. 영원. 1억 년 중에 100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10억 년 중에 100년 이건 점이죠. 그 점의 그 순간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 충분히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곁에 서서라고 하는 거예요. 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배경입니다.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서 있다라고 했죠? 일을 행하기 시작하실 때 왕이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그때 서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통과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어떤 한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했죠. 외국에 있는 형이 갑자기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족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다. 참 괴롭죠. 왜냐하면 그 가정은 먼저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이전에 가족 중에 형이 또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그런 일을 똑같이 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떠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께서 옆에 서 계신다. 이게 위로예요.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박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곁에 서 계시는 것을 그것밖에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떠나가십니까? 홀로 계십니까? 외롭습니까? 고독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서 계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서 계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고독 가운데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고 주께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겠어요? 못 믿죠. 야, 저렇게 살아있을 때도 고생하는데 죽을 때까지도 저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훨씬 더 큰 복을 주셔야 될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이끌림 받는 이 길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누가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길만 관심이 있다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러고 나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해 보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교회도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끌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좋은 방식으로 이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내 방식대로 키워서는 안 돼요. 내가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내 삶도 내가 즐거운 방식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그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끝까지 신실했어요. 끝까지 충성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올해 한 해가 끝이 나고 조금 더 약해지고 우리가 어려워질 때, 이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나의 믿음의 스케일이 더 커지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일어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 되시길 바라고, 2개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